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4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의 외부의 모습, 그리고 내부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22장 오늘 본문 볼 것 6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참되다. 요한이 말했던 이러한 재앙들, 그리고 심판, 그리고 신비한 어떤 모습들은 사람들이 믿기가 너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 말이 사실이야? 그거 가능한 일이야? 아, 그거 믿을 수 없어. 그거 과학적이지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옳다 그 말이죠. 거짓말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라면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의 종들,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결탄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누구를?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 말하잖아요.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것은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옛날부터 말씀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결코 솔기 될 일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7절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온다. 그래서 이 속히 온다는 이 단어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죽은 지가 벌써 200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안 왔는데 주님은 왜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2000년이 길지만 성경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한 것이기에 주님의 계산법으로 보면 이제 금방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고, 그리고 또 강조하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 이 말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견디고 이겨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죠. 여러분 잘 알듯이 롯의 사이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한다고 말할 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농담으로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예언이 뭐 이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런 고난과 이런 환란이 오게 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유혹에 따라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라. 자, 요한이 이것을 보았는데 이 일을 보여준 천사 앞에서 너무 신비롭고 너무 또 감격스럽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천사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경배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된, 나도 종이고 너도 종이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라고 말하죠. 이런 내용은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할 때 만류하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경배할 분이고 우리가 찬양할 분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천사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능력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찬양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 자기가 마치 천사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어떤 능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나선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든 능력자가 됐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따라해 봅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렇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자,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덮어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덮어두지 말라. 반드시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 때가 가까우니까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이제 곧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감추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또 임봉하지 말라 그럽니까?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 행위대로 갚아줄 거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는 이유가 때가 가까우니까. 두 번째로 행위대로 하나님 갚아줄 거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줄고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속히 와서 너에게 수고하는 대로 상을 줄 거다.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내게 줄 상이 있다.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일한 대로 너에게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일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고 후회한 일 없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다. 이거는 1절에도 나왔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1장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다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의 알파 오메가는 첫 글자 마지막 글자잖아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마무리하십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 있는 사람 또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자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회개하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죽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잎을 먹으면 다 치유되고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나갈 권세를 얻는다. 하나님 나라 출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회개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을 회개하지 않고는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먼저 회개해야 내가 변하고 상대도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회개하는 곳에 부흥이 있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출입할 수 있는 자격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개들과 술객들과 황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어. 이건 회개치 않는 자들이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느낄 수는 있어요. 내가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는 자들은 어디 있나?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가르치라. 왜? 때가 가까우니까. 그쵸? 그리고 행위대로 상을 주고 갚아줄 거니까 부지런히 이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고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복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겠지만 여전히 회개치 않는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들,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어디 있다?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겠죠.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주님은 매우 사랑하셔요.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가. 우리는 교회의 일부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이걸 가르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험한데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수렁에 빠지는데 가지마 거기 수렁이 있어 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걸 알고도 내버려 둔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진노가 있을 것을 교회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사자, 천사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증거해 줬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또 가르쳐 준 거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다윗에서부터 다윗에게 날이라 메시아. 그러니까 약속하신 메시아지 갑자기 나타난 메시아는 아니에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야. 어둠 속에서 새벽별이라 그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이기신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죠. 성령과 신부가. 자, 성령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고 신부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해요. 성령과 이제 교회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고 원하는 자도 오라 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듣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자.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듣는 자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죠. 듣는 자도 또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이게 다 갈급함이 있잖아요. 상한 심령은 무엇을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 것들 외에 더한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거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준 계시가 있잖아요.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을 막 사람이 꾸며가지고 집어넣으면,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 추가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빼버린다면, 이해가 안 돼서 빼버린다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혹은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내가 거기다 더해가지고 또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빼버리고 안 믿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생명책의 이름이 제하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책을 베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인쇄로 찍지만, 그래서 오류가 없지만 그다음은 베껴야 되기 때문에 베끼면서 추가될 수도 있고 베끼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거나 이해 안 된다고 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결국 이 말씀하신 이가 말하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금방 오겠다 이 말씀이죠. 이보다 더 위로된 건 아니죠. 위로된 건 없죠. 그쵸? 내가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구원자가 온다, 곧 온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위로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빨리 오셔야 될까요? 좀 이따 오셔야 될까요? 오시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좀 이따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젊은이들은 장가다 가고 십주다 가고 또 우리 계획이 아직 뭔가 꿈이 있는데 안 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훨씬 더 좋아요. 예쁜 여자 만나고 결혼한 것보다, 멋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자세는 주님 빨리 오세요. 이 세상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안 왔으면 좋겠겠죠. 네,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내게 말씀하신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에서는 쉼이 있잖아요. 상도 있고. 아마 회개치 않는 자고 욕심 부리며 사는 자고 뭐 그런 사람들은 무섭겠죠. 주님 오신다면. 또 좀 항의할지도 모르겠어요. 청와대에 청원 넣는 것처럼 주님 나중에 좀 오세요. 지금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마무리 말이죠. 이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 은혜가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주님 이 심판, 주님의 이 역사하심이 그걸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 또 자기 옷을 빠는 자의 옷의 복, 깨어있는 자의 복, 이런 복이 모든 자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멘, 아멘. 주님의 진정한 마음이 여기 담아 있습니다. 주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퀴즈 좀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볼까요? 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거다. 더하지 말아야 돼요. 가로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쓰기로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말씀 중에 어떤 것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하다 보면 자꾸 꾸미죠. 꾸며내려고 그러는데 저도 설교할 때 자꾸 꾸며내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더 사람들이 감동 주려고 막 예화도 집어넣고. 근데 적당히 집어넣어야지 이게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전 두려워요. 이 말씀이 혹이라도 곡해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다른 것만 기억하지 않을까. 정말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그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제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고민하고 있는 모습 보면 또 괴롭고,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 보면 괴롭고, 안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괴롭고, 아무튼 설교하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보이고, 들으려고 하는지 안 들으려고 하는지도 보이고, 딴짓하는 모습도 다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신경 쓰다 보면요, 설교 못해요. 그냥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무엇이 은혜가 다 있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이제 모든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한번 1장부터 쭉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